코로나19 이후로 세상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코로나19를 인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 자신들을 한 명 한 명 다 치유시키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완전히 갱신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고쳐주신다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 통해서 오는 응답이고, 분명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이제 영적 배경이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이구나, 이거를 알고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챙깁니다. 많은 전리품을 챙기겠죠. 똑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적 승리하시고 승리하게 되어지면 많은 전쟁의 승리 후에 전리품을 챙기듯이 그렇게 챙겨져요. 갑자기 교회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와서 그러게 소속도 묻고,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대해서 묻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가르쳐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체온기하고, 또 그 외에, 손소독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각 나눠주게 되어졌다 하면서 가져가래요. 그러니까 체온기가 이제 10만원짜리 그 정도 되는, 그걸 이제 2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4박스에 각각 다른, 소독제하고, 이제, 손 씻는 거, 이런, 물품을, 약품을 이렇게 줬어요. 저는 실제로 체온계를 사려고 했어요. 사려고 하다가, 저거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준다하게 가지러 갔어요.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눠주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또 리더가 있더라고요. 책임자. 그 책임자한테 왜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하느냐. 아니, 처음부터 이거를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코로나19 거의 다 끝난 상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늑장 대응을 왜 이렇게 하냐. 이래 하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준 건 고맙다. 가을 내지 또 겨울에 또다시 더 강한 전염병이 온다 하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겠다. 그렇게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하면서 그걸 가져왔어요. 저것도 하나의 우리의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그래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코로나19 이거 마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 실제로 영적 전쟁이잖아요. 승리하게 되면요,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세요. 주십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고치시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릇으로 만들어줘요. 그래, 고칩니다. 하나님 고쳐주신다니까. 그래, 안 고쳐주시면 안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 축복 받도록 코로나19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병년에 그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천년에 응답을 받아서 마음껏 세계 보험하는 이런 역사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잡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월요일, 수요일, 금요, 주일 할 것 없이 계속 우리는 집중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어떤 응답이 오느냐? 뭐 나를 고치는 그 응답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이제 높은 단계의 응답이 뭐냐? 영적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 봅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 그러면 왜 되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해답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를 좀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면서 분명히 또 오게 되는 전염병 시대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이제 전염병 시대가 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트럼프의 행정 트럼프 그 행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가을보다도 뭐 가을에 또 이래 오겠지만은 겨울 초기에 더 강한 것이 온다. 겨울 초기에 아마 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뜬구름 같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또 의학계를 통해서 발표 그 속에서 이제 오는 거겠죠. 자, 어떻든, 저는 그래서 코로나19 이래 보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광야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보면 다 승리하잖아요. 근데 사단이요, 예수님 그렇게 세 가지 시험에 다 완패했잖아요. 완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해놨냐? 잠시 떠난다는 거예요. 잠시 떠난다는 뭐예요?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 코로나19 이기요, 반드시 영적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배경, 사단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떠났는데 다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공격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백신도 다 나오죠. 앞으로 이제 1년 후에 백신 다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다 통해서 이제 코로나19 염려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더 강한 것을 사단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꼭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자기 집에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갈 때, 거기 보니까 깨끗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안 들어갑니다. 친구 7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7명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제 나중 형편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그걸 보여놨다. 그래, 코로나19 이후에 이 배후의 사단이요, 이제 더 강한 것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더 강한 것 가지고 들어오면 초기는 넣어야 되느냐?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어져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참 축복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얼마나 모범적인 사례가 됐거든요. 좀 이렇게 지금 코로나19가 잡히는 국가가 없어요. 미국 보세요. 저렇게 선진국, 아니 그래, 우주선을 달나라 보내고 하는 지금 그런 선진국에도 지금 막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트럼프 그 행정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지금 좀 그렇다니까요. 뭐 유럽 좀 잠잠하던 저 러시아, 그리고 뭐 영국도 지금 이제 난리라 막 확산되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이야 참요.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 지난주 설교했지만 왜 이렇게, 물론 우리 어술도 어르교도 참 뛰어났습니다. 우수합니다. 그러나 뭐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한국은 교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책임져 보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없다니까 지금.
아니 유럽도 선진국 아닙니까? 일본 보세요. 아베가 아베 퇴진 지금 국민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그건 우리나라 보세요. 와, 얼마나 잠잠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욕합니까? 욕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빨리요. 이게 모범사례로 잡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더 큰 게 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단명 일찍 죽어요. 일찍 죽게 됩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광야 시대 40년 안에 다 단명합교잖아요. 40년 안에 다 죽어본다니까. 그래, 이와 같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강한 전염병이 오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준비하셔야 돼요. 신앙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신앙 준비 잘 해야 오히려 그것이요, 위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회가 되어준다니까요. 이런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취업률, 앞으로 취업률은 막 더 힘듭니다. 취직하기가. 그러면 젊은 애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많은 지금 빚을 지금 푼다니까요. 그리고 이 빚을 누가 다 감당해요?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감당하게 해요? 지금 어린 세대들이 앞으로 자라서 다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한 가정에 이제 살기도 팍팍한 데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으니까 이거를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 지금 어린 세대들, 저 세대들이 앞으로 자랐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애들이 힘들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괴로움도 딱히 피해보고 지금 앞으로 상황이 이래 벌어진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재앙식이요, 어떻게 보면 위기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럼 교회들, 사단은 교회를 또 그거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로 끝나겠습니까? 4차 산업시대가 여러분 완전히 돌입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더 강한 코로나19가 오게 되어 보면 의사도 이제는요, 속절이 없어요. 아니, 환자를 치료하다가 의사도 이제 걸려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상실되냐요. 코로나19 인공지능이 들어가 본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판사들, 가장 하이 클래스 직업도 딱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게 살겠어요. 그럼 앞으로 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반드시 말세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때가 온다. 자, 이렇게 고통의 때가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제는요, 전염이라는 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공격하겠다.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여기 보니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크게 분내어.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거기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성도를 공격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자, 그래서 저는 계시록 12장을 이렇게 보면서 또 코로나19를 보면서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사단이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19 이후로 무슨 시대가 오느냐? 이런 무슨 시대가 오겠어요? 분명히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네피림 시대가 온다.
네피림 시대에 오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네피림 시대에 오게 되면. 왜 그러냐? 여러분, 네피림 시대는 아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따라오는 음란이 따라옵니다. 그래, 우상 숭배와 음란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음란의 시대. 이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할 것 없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이 일이 일어나느냐? 코로나19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는 이 네피림 시대를 꼭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요, 전부 다 마치 양심이 화인맞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네요. 그래서 완전히 우상숭배 음란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두 종류가 이제 나누어집니다. 두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혀서 흑암에 사로잡히는 사람과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드리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이렇게요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흑암에요 종이 되어지고 완전히 흑암에게 사로잡힌 이런 분류가 일어나느냐? 분류가 일어나고 한 분류는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는 집중 예배 속으로 기도하는 이런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뒷받침을 어떻게 해주느냐? 성경에 이렇게 뒷받침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2절에 가서 보니까 설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설기 있는 자는요, 그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죠. 그게 설기 있는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은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누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누어집니다. 설기 있는 자와 성령으로 충만된 자와 성령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련한 자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거를 보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진다 했잖아요. 나누어져요.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교회 안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자가 앞으로 심판받을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 오른편에 서가 있는 자가 있고 왼편에 서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 왼편에 서 있는 자는 뭐랍니까? 하나님, 나도 너희 모른다. 내가 너희 모른다. 자, 그래 되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네피림 시대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뭐요? 우상숭배와 음란의 시대. 두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진다. 교회 안에서. 마지막으로요, 뭔가 흑암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고, 왜?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사단이요, 극도로 역사하기 때문에 분명히요, 가정에서도 뭔가 모르게 흑암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한 예를 들게요. 창세기 35장 22절과 창세기 37장 2절에 가서 이 두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요, 로벤이라고 하는 장자의 그 흑암이요, 결국 가족들에게 전이가 되어지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전이가 되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셉은 뭔가 모르게 형들에게서 흑암이 자신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보세요. 왕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자기에게요 흑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싸운다니까요. 싸워요. 사무엘도 성전 안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래 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말의 뜻이 안 맞죠. 어떻게 보면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 모른다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는 이들이요 뭔가 모르게 사무엘에게는 흑암으로 공격할 수 있겠죠. 흑암을 보이지 않게 흑암을 공격합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요 직장 상사가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흑암의 배경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암의 배경이 여러분 밀려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적 그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제가 어떻게 내렸냐, 여러분이 진짜 절대적 해답을 가지고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보면 현장에서 여러분이요 불성각의 축복, 성각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밀려온다니까요. 밀려와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밀려온다니까. 왜? 배경을 가지고 밀고 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비하는 것을 믿음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준비해서 영적 힘을 가지고 직장 살리는 성각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셔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자,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성각으로 함께하는 교회. 불성각으로 함께하는 교회요. 스가랴 2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이렇게 성각으로 불로 성각. 그래, 이거를 불성각이라고 합니다. 하는 불성각.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뭡니까? 불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대개 신학자들은 이런 불기둥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그래, 불성각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켰다니까요. 그 지금 코로나19 강한 전염병이 오는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말리 집사님 코로나19 시작할 때 직장에서요 막 교회 가지 말고 막 난리 쳤잖아요.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혹시 코로나19 이제 옮길까 싶었어. 그러면 이제 직장 문 다 닫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 사장이 막 교회 가지 마라 막 난리 쳤다니까. 그것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중에 애들 보니까 그 이제 부모님이 교회 잘 다니시다가 코로나19 인해서 교회 안 나가거든. 안 나가는데 가지 말라는 거라. 왜 가는데 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율이 이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요, 어떠한 전염병 시대에 오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불성각으로 지켜줘요. 하나님 불성각으로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각이 되어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직장도 이와 같은 성각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그런데 에덴 동산도 생명나무 가는 길을 이 두루 도는 불칼로 화영금으로 지키더라. 그런 데가 있죠. 자, 하나님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이후에 강한 전염병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마치
불로 가지고 성각을 이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말세에 보면 교회도 진짜 구별된 교회라는 거예요. 구별된 교회.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래, 구별된 교회가 보면요, 가장 구별된 교회는요, 피뿌림의 축복 속에 예수 보혈, 그 피뿌림의 축복, 피 바람의 축복 속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임,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그 예배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줘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니까 뭐라 해놨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거기에는 이렇게 말해놨어요. 부활의 자녀라 그래요. 부활의 자녀. 여러분 오늘 또 부활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부활의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의 자녀. 할렐루야. 부활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떠한 위기가 오고 때로는 어떠한 질병도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은 그 질병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자녀.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위기 와도 여러분은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뛰어넘었고요. 왜? 부활의 자녀. 흑암이 여러분에게 침범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흑암을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뛰어넘어 봅니다. 뛰어넘어요. 그래서 흑암에 무너지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라니까요. 부활의 자녀. 위기요. 가정의 위기 와도 기도하세요. 부활의 오늘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참담한 문제도 부활의 능력으로 그 참담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요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 부활의 자녀. 저는 막 부활의 자녀 성경 이거를 막 보면서 할렐루야. 야, 부활의 자녀. 여러분 위기 와도 괜찮아요. 뭐 꼭 위기 오라는가 그 말 아니지. 왜냐? 부활의 능력으로 그 속에서 일어나 본다니까요. 여러분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19 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은 완전 고쳐보여. 그동안 날 방황하던 것도 완전 고쳐본다니까. 할렐루야. 그래, 부활의 자녀입니다. 그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겠어요.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주역으로 여러분 세워집니다. 자, 이걸 보면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이런 것도 많겠지만 제가 볼 때 얻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얻는 것에 이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절대적 해답을 주십니다. 절대적 답을 줍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완전 집중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배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절대적 해답을 가진 자로 세워나갑니다. 주사랑교회는 절대적 해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세워나갑니다. 이렇게 세워나가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두 번째로 내 개인의 영적 서밋의 시간표입니다. 완전 집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요, 내 개인에게 영적 서밋 시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 해답 가진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절대적 해답까지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배후의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 지긋지긋한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에서 내 개인의 영적 성각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붙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붙게. 왜? 해답이 있죠. 내가 영적 성각이 되어져가 있으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져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답을 얻고 돌아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더 영적 전쟁이다 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완전히 세임을 얻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야말로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들의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위기 시대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 최고의 축복받는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껴있는 신앙을 회복하신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것이 영적 싸움에 큰 승리하는 전적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떠한 문제도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문제가 최고의 응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19 이후로 더 강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절대 해답을 가진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